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엿새 동안 힘써 각자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안식일을 맞아 예배당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과, 나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 처가, 제 아내가 교과 공부를 하는 저에게 조언을 하나 해줬어요. 이게 잘 넘어가지 않네요. 다른 게 아니라 왜 당신은 교과 시작할 때 TMI 소개 안 하냐? 너무 좋던데 김현철 목사님도 하시고 전도사님도 하시는데 왜 좋은 거 안 하냐? 그래서 뭐 사실 나쁜맘 먹고 안 한 건 아니었고 원래 하던 방식에서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하려고 뭐 그렇게 안 한 건데, 이상하게 사람이 마음이 삐뚤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알아서 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괜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공릉동 교회 오후에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서 공릉동 교회 교인들이랑 실습을 하는데요. 뭐 이것저것 잘 따라오시는데 마지막 그 사역 나눔 단계에서 다들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정말 똑똑하게 다 말 잘하시는 분이 사역 나눔에서는 저는 뭐 지난주 한 게 없고 패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셔요. 그래서 사실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나 그게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사소한 것에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번 교과는 TMI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TMI를 다 해오셨을 텐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실천한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없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실천하시면 좋겠고, 다음번 교과부터는 다음 주에 TMI를 소개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다음 주가 이제 헌혈과 이웃에게 안부 전화와 또 잔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잔돈을 나눠주라는데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이렇게 잘 지혜롭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TMI가 이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97번 깨끗한 옷을 모아 필요한 곳에 보내세요 중에 절반은 했습니다. 아이의 입지 않은 옷을 모아두긴 했는데 버리려고 했지 필요한 곳에 보낼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사역을 하나 또 배웁니다. 그런데 뭐 이 TMI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 전인적 소그룹에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하는가입니다. 이게 사역을 결정짓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뭐냐? 어떤 일 TMI처럼 이게 사역이다가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사역인데 내가 어떠한 정신으로 그 일을 했느냐가 사역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한자어로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손이 되어 우리가 일하는데 그 사역을 의미할 때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정신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오랫동안 묵상하셨던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나 실물교훈의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주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위대한 업적이나 많은 결과 때문이 아니요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위대한 결과보다도 일할 동기를 중요시하시며 성취한 위대한 업적보다 선과 충성심을 더 중히 여기신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특히 예배당 문. 그런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사역일까요? 그것을 사역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내가 문을 열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문을 활짝 열어놔야겠다라고 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건 사역인가요? 그건 사역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할 때도 우리가 나는 뭐 했어요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떠한 정신으로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사역을 찾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실습할 때 일상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걸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끊으면서 나도 그럼 사역한 거 있다.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나는 밥을 했다. 그거 사역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역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는 것, 계란 후라이 하나 뒤집는 것도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17세기에 유명한 그 기독교 고전 작가인 로렌스 형제가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뭘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주어진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종이 조각 하나 줍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 거야 라고 줍는다면 그건 사역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나 안 보나 신경 쓰면서 안 보면 안 줍고 보면 그냥 그래도 주어야지 하면서 줍는다면 100개를 주어도 그것은 사역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역에 있어서 이 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방법을 탐색합니다. 그들은 가짓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고되게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직접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뿐입니다. 네, 우리 새천사 가족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와도 좀 연결 지을 수 있는데요. TMI가 정말 수백 개의 예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TMI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TMI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사역적 의미가 다 손실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나라에 대한 개념 또 적용들이 우리의 사역과도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번 교과는 제 수준, 똑똑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의 수준에서는 되게 쉽다 여겨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물론 굉장히
이 영성이 있고 깊은 학적 지식이 있으면 좀 더 깊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제 수준은 이번 교과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쉽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우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의 목적이 단순히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들, 그것이 개인이든 정말로 실제로 공동체든 나라든 그러한 나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엔 산하 연구기관 발표에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순위를 이렇게 매겼어요. 1등이 어디일까요? 보이시나요? 네, 8년 연속입니다. 8년 연속.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거의 다 북유럽 국가예요. 그런데 참 주목할 만한 것은 저는 두 곳이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8번, 2025년 기준인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그 전쟁이 펼쳐지는 나라 이스라엘이. 그리고 좀 더 놀랐던 것은 10번 멕시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는 아이들도 납치하고 온갖 마약과 이런 범죄가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10위예요, 10위.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이죠? 58입니다. 58위.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 USA에 있는 24위입니다. 이게 그러면 되게 별로 객관적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그리고 자유,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질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멕시코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남미의 그 가족 관계, 가족끼리 그렇게 끈끈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가 좋대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8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 어른이 되었지만 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아무리 좋다 해도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야. 세계 어딜 나가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어.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치안이 안전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재난이 별로 없고. 그러나 사실은 사회적인 분위기는 정말 요즘 힘들잖아요. 이 나라들의 이런 순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몇 위에 들어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위?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영순위라고 말하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영순위라고 올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미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개념에는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 영순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무슨 왕국이라고 하죠? 은혜의 왕국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이 시대. 그러면 이 은혜의 왕국 점수는 여러분 몇 점으로, 몇 위 정도로 두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영순위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정직하게 자문한다면 현재 2025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드실걸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께 늘 듣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어린 시절 늘 불러가지고 듣기 싫은데도 불러가지고 그 초등학생 앉혀놓고 다니엘서 그 금신상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누나랑 같이 앉혀놓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제가 머리가 키가 크고 철이 들면서 이해할 법한 내용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저희 아버지가 신학자는 아니시지만 그 말씀에는 정말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보여져요.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경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의 역사예요. 여러분, 학교나 상식으로서 나라의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죠? 3가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이를테면 나라의 주권, 땅,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영토는 어디죠? 온 우주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면, 사단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 혼자 그렇게 다 다스리시고 하는 거, 우리 피조물들의 유익을 100% 위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도 온전한 존재로서 선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문과 불신과 반역을 제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제지하셨지만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끊어내지 않고 사단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기회, 자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가 주장하는 대로 제한된 상황과 시간과 환경 속에서 너의 나라를 한번 그러면 펼쳐봐.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 피조물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자아를 중심으로 한 그 사단이 주장한 나라, 이 두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너희들이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기만적이고 악을 행하는 그 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는 아니지만 지구라는 이 땅을 사단이 찬탈한 거예요. 아담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사단의 말에 복종을 하게 되니까 사단이 이 영토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와 지구에 거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과 십자가 또 부활 사건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죠. 재림전 심판이라는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이 사역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 모든 우주의 궁극적인 평화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개념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개념도 들어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물리적인 미래적인 개념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 마음 안에 펼쳐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 안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국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외쳤던 기별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Kingdom of God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생각할 때 하늘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재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시점에 2000년 전에 그런 기별을 외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아주 힘들게 버겁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겨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지긋지긋한 지구를 탈출하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과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운영되고 또 번영하는 경험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인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고 번영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 우리도 그렇고 교회는 단순히 구원을 받고 끝나는 수혜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구원받으려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겁니다. 정의와 자비와 화해와 선과 친절과 봉사와 이러한 그리스도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대선이 막 한창 이제 준비되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토론을 보진 않고 뉴스 기사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런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늘 후보일 때 했던 말은 늘상 그렇고 막상 대통령이 됐을 때는 누가 됐든 사실 그것을 지켜내는 게 기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대선 후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선 후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러한 나라에 이를테면 속해 있습니다. 국민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전서의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나라와 제사장의 의미로는 저는 이런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나라 속에서 그 통치자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높이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물리적으로 어떤 하늘에 잇따라 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 신앙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뿐만 아니죠.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요즘 제가 듣기로 우리 장밋반이 아주 뜨겁다 들었어요. 세자녀 지도법을 이렇게 묵상하고 굉장히 뜨겁다 들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 세자녀 지도법하고 그늘없는 가정 책 2권이 이제 이사 정리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제 책상 한 곳에 두었었나 봐요. 제 책이라고. 그게 우연히 정말 거기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일부러 여기 놔뒀나 싶었어요. 이거 좀 보라고. 장밋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결혼하고 결혼 초반에 아내와 같이 읽으면서 조금씩 읽고 묵상했던 그 표시가 있어요. 전반부에. 부끄럽지만 그늘없는 가정은 아주 이전에 숙제로서 한번 읽었는데 기억이 없고, 결혼하고 제 처가 같이 좀 읽자 했지만 이것저것 다른 책 보느라고 읽지 못했어요. 그래 보니까 책에 늘 하루 읽었던 걸 이렇게 표시해뒀거든요. 그런데 정말 앞에 조금 읽었는데 2018년 3월 20 며칠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7년 전에 그걸 읽었던 거죠. 근데 읽은 부분은 형광펜, 색연필, 볼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좀 읽어야겠다 해서 오늘부터 읽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 동안 다 읽겠더라고요, 2권을. 그래서 읽는데 장밋반이 왜 감동을 받는지 알겠어요. 근데 감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찔리고 마음이 참 부담도 되고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장밋반은 서로 그것을 나누고 기도해 주니까 뜨거운데, 저는 혼자 읽으니까 아주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지반이 아니죠, 라일락반, 아빠들이랑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김윤채 장로님하고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보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용이 그거라서. 아마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독재자, 김일성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정말 부끄러워요.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순종은 꾸지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읽으신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다 했는데, 오늘 교과 공부랑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정말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거의 정말 북한급이 아닐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내가 어떠한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가가 다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 생각해? 그 대답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물으면 아이들이 또 좋지, 너무 좋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살펴야 하는 내용은 신학적 내용이라기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과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쉬워서 쉬운 게 아니라 제 지식이 짧아서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요일 소지가 니므롯과 니누에인데요, 니므롯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종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성경에 언급되는 첫 인물입니다. 성경이 번역본에 따라서 니므롯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땅에서 강력한 자 또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표현들입니다. 니므롯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요일 소지에서 언급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개념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이제 보존하시기 위해서 옮겨가시면서 그 홍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니므롯이 세운 것이 니느웨와 바벨탑과 또 이후에 니느웨와 그런 바벨에 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니므롯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각자도 사실은 작은 니므롯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늘 거울 삼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은 노아로 사셨습니까? 니므롯으로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나 개인의 삶에서 혹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혹 삶의 바벨탑을 세우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니누의 성도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니므롯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니누에처럼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를 좀 넘어가 보시면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아브라함인데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처음 부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도 아브라함일 수 있을까요? 있죠.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됐지만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또 우리 가정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는가가 아브라함이 싸웠던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에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연약한 점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21세기 2025년에 아브라함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세상의 왕을 구했던 그 사울 왕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부조와 선지자를 묵상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닌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세상의 습관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우고 살아갈 때 사실상 우리는 사울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엇이 한 자나 더 컸다고 하죠? 키가 한 자나 더 컸다고 하잖아요.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은 정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어요. 그것이 사실 사울왕이 키가 한 자 더 컸다라는 것이 실제로 문자적인 말이지만 저는 바벨의 정신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세상의 왕은 바벨탑과 같은 왕이었어요. 뛰어나 보이고 자랑할 만하고 힘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외모적으로나 겉으로는 세상에 뛰어나다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매력이 있으셨고 가마를 끼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소지를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주세요. 우리도 이러한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방법이 좀 적용되어야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와 보시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면 자아가 주인이 되고, 자아가 주인이 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시작하더라도 결국 그 나라는 망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인 거죠. 역사적으로도 늘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교황권이 세계를 주름 잡을 때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녕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목요일 소지의 제목처럼 이방인의 빚,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선교나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하나의 일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이자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번영시키는 일, 그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인 대사명의 목적이자 본질이에요. 결국 저는 이번 교과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을 또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또는 어린이부면 어린이부, 소그룹이면 소그룹, 이 한 그룹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늘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캄캄한 밤에 아름답게 비치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 전혀 아름다운 달이 아닙니다. 정말 먼지 덩어리고 컴컴해요. 그러나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빛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행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뿌듯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증언보감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이미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마커스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그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나라를 노래한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각자 집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릴게요. 카톡으로. 꼭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소그룹 말씀 나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겠습니다. 네. 화면이 뜨질 않네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곁에 계신 한 분, 두 분 서로 짝을 지어서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이 10분인데요. 5분 정도 함께 말씀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원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